자, 오늘 설교의 내용 핵심은 마리아의 절대의 신앙입니다. 자, 유대 나라에 그 당시 2000년 전에 여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여인 중에, 처녀 중에 특별히 마리아가 어떻게 선택을 받았을까? 자, 천주교처럼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앞세워서 믿음의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신격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처녀들 중에 마리아가 선택된 것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마리아의 신앙이 탁월한 신앙,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절대의 신앙을 닮아가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이 마리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계획을 짜가지고 하나님 내가 아기를 낳을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마리아는 전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계획을 다 짜시고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은혜,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레이스,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에 그 내용이 나타났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5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게 특별히 오늘 읽었던 구절 중에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누가복음 1장 26절 그 다음에 가장 낮고 천한 곳이 가장 귀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이 구유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의 가장 시골 중에 하나인 유대 베들레헴의 구유 안에서 가장 위대하신 예수,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1절에서 37절에 나타납니다. 마리아의 입에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아직 약혼을 했지만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러니까 처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처녀에게 성령으로 아기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예수는 아람어입니다. 그죠? 바벨론에서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죠. 바벨론 조정에서 사용한 이 언어인 아람어를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라는 원래의 이름은 풀네임은 예수 아흐 야훼입니다. 그죠?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40장 15절에 이런 의미의 내용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이 군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애국 이집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하고 늘 도망갔지만은 이집트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하는 뜻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물질, 돈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있는 자가 구원시켜 주는 자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입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말한 고백한 마리아의 34절의 고백은 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7절에 천사가 이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3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2장 8절에서 12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36절에서 37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리아는 절대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38절에 자기가 그 당시에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레위기 20장 10절의 율법을 이 마리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법으로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가 만약 임신을 해서 이게 잘못되면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을 부모나 또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의논하여서 결정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잠깐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고 적석에서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런데 이 본문을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보소서 주님의 시녀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38절에 고백한 겁니다. 직역을 하면 그래요.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보소서 주님의 시녀, 시녀는 영어로 핸드메이드를 말합니다. 주님의 시녀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목숨을 걸은 겁니다. 이 절대의 신앙,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숨을 거니까 마리아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신앙이냐, 나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돈이나 유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 개 중에 무엇을 선택할 거냐라고 물으면 마리아처럼 보소서 주님의 시녀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절대 신앙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마리아의 절대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명령을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뜻이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도 순종하는 마리아와 같은 절대의 신앙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번 성탄을 통하여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며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